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삶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인데요, 당시 러시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긴 담뱃대를 하나하나 분해해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은 동양이나 다른 나라에 이렇게 무역이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한 방법이 군대가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군대가 가서 힘으로 윽박 지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장사와 무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군대뿐 아니라 상인들이나 개개인이 이렇게 서양 유럽 사람들이 동양을 여행할 때 개개인들도 개인 무장을 한다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있거나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 무기들을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당시의 조선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 이제 우리나라죠. 당시의 조선인들은 혼자 만주를 가거나 시베리아를 갈 때 아무런 호신 무기 없이 그냥 잘도 이렇게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길쭉한 막대기, 담뱃대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냥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저 담뱃대에 비밀이 숨겨져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시베리아를 돌아다니던 우리 조선인들의 긴 담뱃대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분해해 본 겁니다. 이 안에 어디에 총알을 격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을 거야. 이제 하나하나 생각 그렇게 분해해 본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영화 이전에 그 킹스맨인가? 거기 보면 우산이 알고 보면 총으로 바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분해를 했죠. 분해를 했는데 안에서 총알 나가는 격발 장치는 찾을 수가 없죠. 기껏 발견한 게 니코틴이 가득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 그거나 발견할 뿐입니다. 당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기독교인 중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 사상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분인데요, 김교신이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성도의 삶이 이 담뱃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무기가 있는 줄 알고, 왜 그들의 삶을 보면 뭔가 당당하고 뭔가 자신 있게 살아가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살펴보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성도의 삶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보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성도의 믿음을 설명하지, 정말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더 가져서도 아니고 더 높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위협할 만한 무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와 허물로 죽었어야 되는, 아니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준 그 기쁨이 있으니까 성도가 당당한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도 왕과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말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 앞에 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관없이 다 모두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왕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총독도 삶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처럼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부러워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요, 장기하 씨의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가지고 왔거든요. 저 유튜브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원체 이제 그 노래가 요즘 유행하고 패러디를 많이 하던데, 그 우연히 듣는데 가사가 이래요.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란 걸 모르는 놈이 있지.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듣는데 딱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6장 29절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모두 다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한다. 손이 묶여있는 죄수가 저 위에 앉아있는 왕과 저 위에 앉아있는 총독을 향해서 나는 니네들이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돼.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딱 듣는데 무슨 찬양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비슷한 의미의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내가 가진 것은 적을 수 있어요. 내 손을 들여다보니까 가진 게 적은데 내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상 문제가 생겼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흔히 말해서 뭐 아는 판검사나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몰라요. 덜컥 큰 병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물어보고 싶은 뭐 유명한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사에게 전화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판검사에겐 전화할 수 없고 의사에겐 전화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포기하고 판검사 손을 잡겠습니까? 판검사 손이 없더라도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삶보다 하나님 아는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무엇보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서 그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거, 남들이 보기에 괜찮고 굉장하게 생각하던 그거 나 이제 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면 내려가 버린 그런 배설물로 여깁니다. 갑자기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다른 집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별로 안 부러운데 어떤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 그건 그렇게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고백이죠.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는 산을 보겠습니다. 그 어디에 내 도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순례하며 예배하러 올라갑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오래된 찬송 중에 오늘 찬송을 여러 곡 소개하는데요. 나중에 한 곡 더 소개할 것 같은데, 오래된 찬송 중에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오래된 찬송이 아니에요. 금요기도회마다 자주 부르는데 그 찬송 가사가 이래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러면서 고백하는 뒤에 후렴 부분에 곡이 이래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저 높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러니 그 하나님 한 분, 그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살다 보면 가슴에 산 하나가 덜컥 막혀가지고 숨도 못 쉬겠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문제 어떡하지? 삼켜지지가 않아서. 어떤 분들은 한여름 떼약볕 같은 그 햇빛 쏟아져 내려오는데 피할 길 없는 삶처럼 어디 가서 좀 피해보고 싶은데 피할 데가 없어서 정말 그렇게 허덕이는 삶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 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눈물 흘리는 분 있잖아요. 찬양을 하다가 눈물 흘리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 아파서 왔는데 찬양 속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린 거잖아요.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진 거죠. 넌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ot alone. 넌 혼자가 아니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힘들 때 혼자 기도 와서 엎드려야 하는 분들이 있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잘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게 혼자 남아서라도 기도합니까? 세상의 길은 막혀도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믿기 때문이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신다는 거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복음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배우자를 향해서 내 인생 책임져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출발이 틀린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물론 제 밥은 책임져 줍니다. 내 남편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생 걸면 안 돼요.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인생 너한테 걸었는데 내 잘못 걸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 변하는 사람에게 인생 거니까 나중에 허탈해지는 거예요. 괜히 옆 사람이 부러워지죠. 옆집 남편은 이런다는데, 옆집 아내는 그런다는데,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다던데, 엄마 친구, 아빠 친구 딸은 이런다는데 그 엄마 친구 아들을 만나봤으면 좋겠네. 사람에게 내 인생 거니까 더 나은 조건이 부러운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인생 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거 붙드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쉽게 잊어요. 우리가 장례식이 나면, 장례식장에 가면 그래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잖아요. 인생의 끝이 있구나. 잠시지만 죽음을 생각해 봐요. 근데 장례식을 마치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특히 요즘은 이 죽음을 숨겨버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격리시켜버렸어요. 이전에는 장례식을 집에서 치렀으니까 이게 집에 있는 누구나 이 장례식을 경험하잖아요. 집에 있으면. 심지어 이전에는 할아버지 시신, 할머니 시신이 방 안에 있었잖아요. 어머니 시신, 아버지 시신이 방 안에 병풍 뒤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공존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장례식은 장례식장만 해요. 거기 가는 사람만 잠시 내 인생 끝일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그렇게 잠시 내 영혼 돌아보고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데, 이제는 내 삶의 끝이 없는 것처럼, 내 영혼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을 생각할 기회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 생각을 못하니까 내 영혼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놓쳐버리는 거죠. 이 땅에만 관심을 둡니다. 엉뚱한 것, 부러워하는 삶이 되는 거죠. 성도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내 영혼 구해주시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두리번거리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놓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앞, 뒤, 좌우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왕이네, 저 사람은 총독이네. 너를 바라보느라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봤어요. 부활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리번거리기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했죠. 우리가 잘 아는 단편소설, 그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 있잖아요. 아마 너무나 많이 그 이야기를 들으셔서 알 거예요. 그 여자 주인공 이제 루아젤이 자기 남편이 하급 관리예요. 그러니까 관리긴 한데 그렇게 월급이 많진 않아요. 근데 사실 먹고 살기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루아젤의 시선이 항상 주변에 있는 거예요. 주변에 화려한 사람의 삶에만 눈이 가 있으니까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듣기 싫은 거죠. 나중에 이제 루아젤이 함께 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파티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갈 옷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남편이 어렵게 돈을 모아서 옷을 사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옷에 맞는 액세서리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래서 이 루아젤의 친구한테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그걸 하고 가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친구한테 줘야 되는데 찾다 못 찾아서 상점을 다 찾아보니까 똑같은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다 동원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사람에게 빌리고 저 사람에게 빌리고 돈을 다 빌려서 그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10년 동안 갚아요. 10년 동안 그 돈을 갚느라 아름다운 루아젤은 사라지고 고집스러우고 억척스러운 노파만 남아요. 우연히 길을 가다 그 친구를 만나거든요. 그 친구는 루아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루아젤이 먼저 인사하니까 도대체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 그때 빌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내가 잃어버려서 그거 사서 너한테 주느라 그리고 10년 동안 그거 갖고 있었다. 그 당시 상점에 갔을 때 그게 35,000루블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친구가 말합니다. 야, 그거 가짜야. 그거 500루블이면 살 수 있는 거였어. 다이아몬드 목걸이만 눈을 돌리다가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너를 보니, 너만 보니 두리번거리니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지난 5월 7일 날 이제 결혼한 우리 임진홍, 이소희 부부, 제가 함께 결혼 전에 결혼 예비 훈련 학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생활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 결혼 생활하는 거 두리번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망치는 2가지를 제가 알려줬어요. 여성들일 경우에 보통 이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있는 글들, 시댁한테 이렇게 시누이가 이랬어요, 남편이 이랬어요. 절대 그 글 보지 마라. 남편은 결혼 생활 망치는 거 절대 포장마차에서 친구 얘기 듣지 마라. 결혼 초창기에 잡아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주변 이야기 들으니까 내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당부했던 말이 뭐냐면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 자꾸 주변을 기웃거린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남편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결혼 생활 무너진다.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 옆 사람에게서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헤르만 헤세가 행복이라는 글을 쓰면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행복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면 너는 아직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야. 사랑스러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고 해도 너는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고 목표로 정해놓은 것 때문에 초조해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직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게 될 거야. 행복을 찾고 싶다는 말을 더 이상 입에 담지 않을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너는 일상의 어떤 것도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너의 영혼은 안식을 찾을 거야. 나에게 없는 것을 더 가져서 너에게서 가져와서 행복하겠다는 생각은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늘 부러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총독을 기웃거리지 않았고 왕을 시샘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내 손은 이렇게 묶여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할 때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성도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7월이면 맥주감사주일이 있고 또 우리가 11월이면 추수감사주일이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동안 또 잊고 있었던 감사를 해요. 그게 감사절이니까 감사하세요 이게 아니라 감사절이 되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감사할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제서야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가만히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가만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깥으로 눈 돌리지 않고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우화 중에요, 걱정 많은 토끼 이야기라는 우화가 있어요. 이 토끼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걱정도 시시한 걱정은 안 해요. 굉장히 크고 중요한 걱정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시시한 걱정이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토끼가 이 걱정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도 나무 밑에서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늘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 툭 떨어져서 뒤에서 툭툭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 정말 이제 하늘이 무너지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토끼가 열심히 막 도망갑니다. 하늘이 무너지니까 빨리 도망가겠다고 막 달립니다. 달리면서 옆에 토끼들한테 말해요. 하늘 무너진다, 도망가자. 막 도망가니까 옆에 있는 토끼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같이 막 뛰어요. 토끼들이 막 뛰니까 지나가던 다람쥐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뜁니다. 사슴도 같이 뛰어요. 나중엔 그 숲의 왕이라고 한 호랑이까지도 못 모르고 다 달려요. 내가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달리고 이 사람이 달리고 저 토끼가 달리고 이 다람쥐가 달리니까 나도 함께 막 달립니다. 모두 달리니까 나만 안 달리면 큰일 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남들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면 나도 불안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주일에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죠. 주변에서 주식하겠다고 다 사람들 달려가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 주식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시작했다가 같이 달려서 같이 망하죠. 백종원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가게를 열어서 망하냐면 유명한 칼국수 가서 먹어본대요. 먹어보니까 이 정도면 당신도 하겠는데? 이제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맛집에 칼국수집에서 버는 돈 다 내 돈 같은 거예요. 저거 빨리 내가 시작해서 내가 그 돈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죠.
나를 보지 못하고 주변만 기웃거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중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 눈의 욕망, 내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걸 향해 마음 쓰고 있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견물생심, 물건을 봤더니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보니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니까 기웃거리고, 기웃거리니까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고, 견물생심, 안목의 정욕. 찬양 중에 믿음 없이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 땅만 보다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이 사람 기웃거리고 저 사람 기웃거리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늘을 보았어요. 19절에 이야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는 밖을 두리번거리던 시선은 내려놓고요, 우리 안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밖을 보면 불안하거든요. 남들은 다 달려가는 것 같고, 남들은 저 앞서가는 것 같고, 근데 다 모르고 달려요. 다 모르고 달려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밖을 두리번거릴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며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밖을 두리번거리던 시선 말고 이제 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장기하 씨의 그 노래,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러야 할 노래죠. 나는 부럽지가 않아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총독이 되느니 믿음 때문에 고난받더라도 바울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앞서 잠시 소개했던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으로 좀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왜 그렇습니까? 저기 보이는 태양을 만드신, 저기 저 큰 산을 만드신,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2절을 묵상할 때 더 뜨거워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 다음 동남풍화 서북풍화, 저는 이 가사가 이렇게 묵상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에 동남풍이 불어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서북풍이 불어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쳐봐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성도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 향기 드러내며 사는 거죠.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 묵상하면서 당당하게